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유다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소위 말하면 어떤 위인전도 그렇고 대부분이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자의 편에 저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예가 많은데 과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걸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추악한 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특히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본문에 나온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을 때 그들의 연약함에 나를 투영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받는 것도 아주 유익한 어떤 지혜의 이 말씀을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닮은 누군가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겠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58절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할 때 그 집들이 예수님이 지금 신문 당하고 있는 집 안뜰이 아니라 집 바깥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58절의 멀찍이 예수를 따라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순환의 자리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관망하는 어떤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그 예수님과 함께라는 속에는 그냥 옆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에란 엔 크리스토스라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얘기했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의식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언저리에 있는가, 내지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관망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깥들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은 이 바깥들이 예수님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면 75장의 바깥,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할 때 이 바깥은 사실은 죄의 자리에서의 이탈, 과감한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바깥과 같은 바깥이라도 이 바깥 사이에 지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3차 부인이 되겠습니다. 보면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할 때 한 여종 페이디스케라는 말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문을 지키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하잘것없고, 하잘것없다라는 것이 신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리고 평소 베드로라면 이 여종의 말에 그닥 개의치 않았을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그렇게 연약한 계집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을 하자 그 어린, 비자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 어린 계집종의 말에 베드로가 70절에 보면 반응을 해요. 저희도 어린 아이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을 사실은 대부분 무심히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 69절에서 7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에 갔을 때
지금은 정말 그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자기네 학교의 분교라고 표현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디에 가서 제 고향 이름을 대고 고향 어딘데 해서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제가 이 벽지 출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갈릴리 사람이란 표현은 갈릴리라는 곳이 순수한 유대인의 어떤 영토 내지는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권으로 치부되지 않는 약간 변두리 내지는 볼품없는 자 비천한 자들이 어떤 그런 집합체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 출신 예수라고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 71절의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함께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욱더 촌인 나사렛, 그래서 빌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비천한 신분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을 지키는 작은 계집종에게조차 조롱을 당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된 어떤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함께 예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낮아지심인가를 저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은 줄곧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 계집 어린 이 여종은 수차례 그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정말 여기 있는 대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내지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은 조금 더 발전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때는 아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70절에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그러면서 71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래서 이 앞문은 출입문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 이 안뜰을 향하는 문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 집의 안뜰인데요. 당황하였지만 거짓말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베드로가 그 여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에서 앞문까지라고 하니까 그 앞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그 지금 현재 심판정에 신문하는 그 관정에 들어갔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인근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간격은 있다. 여전히.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71절에 앞문까지 나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여종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전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그를 보고 있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이 여종만 말했다는 뜻보다는 여종이 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합세해서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목격자가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입니다. 맹세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절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맹세하죠. 우리보다 높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꼭 하늘에다 대고 맹세해 이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건 그분의 전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지금 분명히 그것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그죠? 퀴리오스로 외쳤던 이 예수님을 3인칭으로, 그래서 전적인 관계없는 사람으로 사용해서 더욱 완강하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베드로는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이게 두 번째 부인이고, 세 번째 조금 후에, 근데 이 조금 후에가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1시간 정도 경과한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곁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땐 아까 그 나도 봤어 했던 이 71절의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한, 그것을 베드로도 아는 존재인 이 말고가 있었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말 속엔 얼마나 더 위기감을 느꼈을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도당이다 라는 말은 평소 그 무리였다, 평소 예수님과 어울렸던 무리다 라는 말이고요.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는 말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특유의 방언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도 닮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명확한 증거를 내어 밀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74절에 보면 그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70절에는 부인했다면 74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라는 일종의 자기 저주적 맹세로 자기 말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이런 점점 강해지는 점강적 어떤 부인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이 약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때를 잘, 하나님 안에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말로 그런 말 하죠. 기도를 많이 평소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을 거야,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아주 특별하게 들렸을 텐데 귀담아 듣지 않은 관계로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하신 것조차도 외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너무 자신만만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안 그럴 것 같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는 때가 있어요.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일에 대한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과,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69절 또 71절 또 73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73절에는 너도 그 도당이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 예수와 함께 있던, 어울리던 무리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예수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예수의 관계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냐 하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 그저 유고 상황으로 마띠아를 얻게 될 때도 그 조건이 뭐냐면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과 다니던 사람이란 뜻을 이제 같이 그런 존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이 제자의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는 예수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이걸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외쳐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라스베가스에 어떤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거기 한 층은 그 캬바레인가 춤추는 곳이고 그 위가 이제 교회였는데 이 곳에 불이 난 거예요.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캬바레가 그러니까 춤추는 곳이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캬바레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왜? 배상해라. 왜? 니들이 맨날 우리 그죠? 그 카바레 망하라고 기도해 오지 않았냐? 그 실제적으로 교회는 늘 그 음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세상의 음악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가 불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오히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진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 34절의 예언은 첫 번째 예언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당사자를 통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3번 부인할 마음 없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계속 장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거기에 또 다른 존재들이 전혀 다른 존재들이 계속 그 예언을 성취해 준다라는 거죠. 굳이 의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저절로 종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종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종말을 향해서 무언가를 행하지요. 그 종말에 이를 만한 어떤 일들을. 이것은 하나님은 예언해 놓고 일부러 종말을 당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방법과 형태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하나님의 역사의 이해의 폭도 넓게 해야 되겠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생각에 우리는 늘 세상의 일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역사와 어떤 목적을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74절 아래 보니까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2, 3주 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닭이 밤에 3번 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벽 12시 30분, 두 번째는 1시 30분, 세 번째는 2시 30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부정을 했던 사건이 1시 반까지 있었던 거고
이때쯤이 아마 1시 반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닭이 울자 75장의 이해라는 표현은 즉각적으로 이런 뜻을 말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마치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닭 우길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생각하자마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닭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알람 소리가 아닌가. 묵상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와서 참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죄에 대한 돌이킴을 권고하시는 알람 소리라고 닭 울음소리를 제가 그때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닭 소리뿐 아니라 어떤 소리, 어떤 모양,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알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전혀 상관없는데 어떤 일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해서 돌이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혜로운 자는 이 알람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람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통곡했다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까지 하고 너무 자신만만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에 대한 심각한 부끄러움과 또 죄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간 자신이 수제자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무엇보다도 그때 돼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고, 왜 방금 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이 일을 두고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그 옆에서 왜 이 일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는고 하는 어떤 이 심각한 자기 탄식의 어떤 심정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특히 통곡했다라는 표현에는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과 후회에서 비롯된 울음으로 여기에 심히 통곡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계속 울었다, 거의 새벽 내내 울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에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위기를 당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 앞에 서서 과연 이 온전한 진실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진실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실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던 예수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 동조자로 함께 이 생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실 믿음과 정의를 지키는 일은 실제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되고, 정말 믿음이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결박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 하나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얼마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만함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베드로 사건과 함께 또 다른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롯 유다 사건입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지금 27장 1절에 모인 자들은 그러니까 26장 57절의 사내들인 공의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26장 57절은 이 긴급,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만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했다면, 여기는 공식적인 공의회의 소집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긴급 새벽에 공의회를 모집했냐 하면은, 어찌됐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니까. 또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지난 주에 있었던 26장의 예수님의 성전 모독죄 내지는 신성 모독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죄명으로 삼아서 사형 판결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의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굉장히 절차를 지금 따져서 행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들의 이 모든 행동들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 소송권은 그날이 결정되지 않아요. 또 설령 오늘 결정이 됐더라도 혹시 이 사람의 생명을 없이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집 당일이 아닌 이튿날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기들이 정한 어떤 이런 규정을 넘어서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또 이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새벽에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관리들이 성향인데, 로마인들은 아침 일찍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위를 맞추는 거고, 또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따진다면 6월절이 시작되는 14일 전에 예수를 죽이고 장사하는 모든 일정을 좀 다 마치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개운하게 6월절을 맞이하려고. 하지만 이들이 목적한 것이 사실은 예수와 6월절을 따로 떼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6월절 희생양으로 죽게 되셨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자처럼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중죄인, 흉악범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잘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물론 그저 그 체포되게 되면 수갑을 차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들은 그냥 수갑만 차지 않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 포승줄을 맸던 것 같은데, 그만큼 흉악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예수님은 일단 무죄자이기 때문에 이 체포 당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굳이 결박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이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흉악한 자인 것처럼 치부하여서 행동하려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누군가에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으로서 AD 26년에 36년, 즉 10년간 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비엔나로 추방시켰고, 이후 2년 뒤에 자결했다라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냐 하면, 사형을 결의했지만 선고와 집행은 유대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관할 아래에 이렇게 인계하게 됩니다. 특별히 넘겨줬다라는 표현이 독특한데요. 이 넘겨줬다라는 파레도칸이란 말은 처분권을 다른 사람의 권한 아래로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넘겨주었다라는 파레도칸이란 말이 15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어떻게 했나가 되어 있어요. 15절을 잠깐 볼까요? 그럼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래서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27장 2절에 그죠?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는 27장 2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랫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그죠?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그 아래로 밀어 넣었다는 뜻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빌라도도 또 유대 종교자들도 함께 동참을 했지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죄하신 분께서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 아래에 지금 내몰려져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바로 넘겨주니라 8의 독한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에 3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정황을 그래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래서 그 모든 정황을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베드로만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요한도 보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두 발 뻗지 못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래서 정죄됐다라는 것은 죄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서 공포됐다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이 결의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선포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뭘 하냐면 스스로 뉘우쳐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는 뭐냐면 죄로부터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향하던 마음을 이 반대편에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질적인 어떤 이런 변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뉘우친다라는 표현은요, 후회한다라는 표현과 통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금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깊이가 다릅니다. 회개는 어때요? 나의 가장 이 밑바닥을 쿵 하고 치면서 마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극렬한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면 이 감정적인 이 후회는 일시적인 거고요. 정말 아주 이 표면에 한 거죽에 머무는 그런 일시적인 흔들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5장 아래쪽에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심각함을 느끼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베드로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꾼이 돼서 교회의 어떤 이런 모든 사역이 기반을 놓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 같은 어떤 이런 장면을 보고 마치 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후회하거나 뉘우친 것 같은데 이 거중만 살짝 건드린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 결국은 자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아직도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계산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와 딜을 했던 그 사악한 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시적인 생각을 그냥 돌이키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또 일은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해진 바대로 갔을지 모르지만 유다는 이런 극단적인 결과 앞으로 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해갖고 그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금 불법적으로 사형 판결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들은 유죄고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가 당하라 이러면서 사탄은 결코 우리의 어떤 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줘서 나는 그걸 믿었습니다 해도 그것은 결코 그에게 그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 그런 말을 통해서 그래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은을 자기가 차마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에다가 던져놓냐면 어디에 던져놔요? 5절에 보니까 성소. 우리 요즘 이 구약 그 성막에 대해서도 간간히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이 성소가 어딘지 아시죠? 이 성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 외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인데요. 이 유다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오버 액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거기에다 대고 지금 자신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소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죽음에 넘기운 데 대한 죄책감으로 이 성이 지금 마비가 돼서 혼란이 있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사장의 고유 영역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 그냥 이렇게 받친 것도 아니고 던져놓고 마치 이런 것은 뭐예요? 모양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아니 자기가 여지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마귀하고 사주에서 일을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묻듯이 성수에다가 그 돈을 집어 던지냐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구약에는 사울이 자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데 아페르코마이라는 이 자살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의 어떤 이 원인이 됩니다. 뭐예요? 살인. 그래서 그것이 설령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상한 것은 하나님이 계명한 게 위반되는 일이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굳이 타인을 살해한 자들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한 거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여기에서도 참 씁쓸한 내용이 있는 게 이런 목매어 죽은 것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유다가 굉장히 잘못한 행동인데 이것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의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죽음의 방법이었대요. 과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목매어 죽은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문화권 내에서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 관습을 따랐던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그간의 가룟 유다의 행태를 볼 때 절대 그냥 단순한 죄책감만 갖고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끝내 죄로 오염된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을 이곳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에 가룟 유다의 죽음은 유일하게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굳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첨언을 해요. 조금 보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에 그냥 단순히 피값이, 그러니까 피밭이라고만 표현해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좋은 대조가 되는데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 사람은 부인했고 한 사람은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전적인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후회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회개한 사람은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일꾼으로 복음 전파에 업적을 세웠다면, 이 후회한 사람은 자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으면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을 강권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유다에게 역사했던 건 누구일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돌아올 수 없는 절대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해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럴 때 극단적인 어떤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긴 하겠지만, 일단 스스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살은 안 됩니다. 일단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족 중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이제 목회자가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참 그 목회자를 청한 이 부모의,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장례식은 산자, 유족들을 위한 어떤 위로와 권면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이라는 우리가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은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장례를 기꺼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살의 그 순간 어디쯤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개입이, 영적 개입이 계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가 믿는 자녀였기 때문에, 믿었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장례 예식을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유다의 사후처리 및 구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핏값이다라는 표현은 물론 그 가룟 유다의 어떻게 보면 그 목숨값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피 흘리도록 내어준 피의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피값이라는 표현이 유다의 이 목숨값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예수께서 예수를 피 흘리도록 내어준 피의 값으로 이렇게 선택하여서 고백하곤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할 때, 이 성전구는 무슨 뜻이냐면 고르반이란 뜻이에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돈을 그렇게 똑같이 치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을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으로 치부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무죄하신 예수를 체포한 일 자체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자체가 다 부정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불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의논해서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은 원래 흙이 어때요? 그 흙 굽는 흙은 아주 독특하고 그죠? 질 좋은 흙인데 아마 이 토기장이가 이 밭에서 흙을 다 패내고 나니까 쓸모없는 흙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싼 값에 샀고, 나그네의 묘지라고 할 때는 이방인의 묘지로 이 이방에서 이 유다에 들어와서 함께 살던 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을 묻히게 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삼았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밭을 더럽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곳에 묻히기를 싫어했어요. 무엇보다 이것이 누구의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유다의 부정한 것으로, 그들의 인식에 부정한 것으로 산 거기 때문에 부정한 어떤 것의 이 개입이 있는 곳에는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핏밭이다 했다. 이것은 이 아겔다마라고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7절에 의논하노 해서 의논했다라는 말 때문에 이 밭을 아겔다마라고도 했고 악한 회의의 구릉 이렇게도 불렀대요. 이것이 아주 악한 회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어떤 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거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됐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다 하니까 예레미야서에 어디에 있나 하지만 은30에 대한 얘기는 스가랴서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굳이 예레미야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스가랴보다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이름이 알려져 있던 어떤 선지자이기도 했고, 또 전반적으로 또 예레미야서 여기저기를 또 편집하면 이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격 매겨진 자, 그래서 이 은30이란 이 구체적인 돈이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매겨진 게 아니라 애초에 매겨질 것이 예언됐고 놀랍게도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께서 팔리실 때의 몸값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구속사적 대사건이라는 것을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존재였을까 할 때,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존재였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재정관리를 맡길 정도로 유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을까? 앞서 쭉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베드로의 이 실패의 원인은 분명히 경고된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와 거리를 유지했고 그 불법의 자리, 저주의 자리, 부인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가 아예 밖으로 나갔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색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상태로서 그런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회색지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내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그럼 이렇게 유능한 존재가 왜 실패했을까? 저는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유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너무 가득 차서 자신이 너무너무 확고한 어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과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지금 마귀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 말씀을 경고하신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26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떡을 주는 사람이 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면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제자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의 간곡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좇았습니다.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놀란 것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강해해 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강해를 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있던 자매들한테 아브라함이 누구냐 했더니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인가, 귀를 기울이는 자인가,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소한 일로 인해 예수를 부인하고 또 때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에 유리하게 어떤 때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그것의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색깔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좌이든지 우이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신앙은 절대 양다리 작전은 안 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나면 나. 나는 곧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자예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열려 있는지 늘 점검하세요. 습관대로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가 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지금 합당한 상태인가를 점검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읍시다. 무엇보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을진데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요 유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을 나름 판단했고 지혜로운 양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곧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현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